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 구원의 시작일까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시원한 단비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삼돌이와 삼순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삼돌이가 묻습니다. 삼순아, 왜 시계바늘은 늘 따로 다니는 걸까? 그러자 삼순이, 그것도 몰라? 서로 안 친하니까 서로 따로 다니는 거야. 삼돌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12시에는 서로 모이는 거야? 그러자 삼순이, 그것도 몰라? 그거 모여서 같이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바쁜 날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겠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었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합니다. 네,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때 모여서 그 말을 믿은 사람들이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관리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말을 싫어했을까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죽였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얼마나 찜찜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들은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치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죽였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난번에 외쳤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관리들과 대제사장들이 잡아갔다며? 아니,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잡아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사도들을 데려다가 신문합니다. 죄인들은 들어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냐? 그러자 베드로가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그런데요, 지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베드로가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지 지금 하루가 지났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만약 이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화를 내고 야 너희들 안 되겠다, 너희들 사상이 불선하다 이렇게 붙잡아 놓으면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화가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 앞에 그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순간 안진뱅이 거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약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침을 놓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거지가 벌떡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몰랐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주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알리바바가 어느 날 산에 가보니까요, 갑자기 저기서 뽀얀 먼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도둑들이 보물을 이따만큼 싣고는요 어느 바위 앞으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위 앞에 서서 이 도둑들이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갑자기요 바위 문이 짱 열렸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들어가서 거기다 보물을 다 집어넣고는 다시 나왔습니다. 알리바바가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열려라 참새.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라 참조기.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열려라 참외. 열려요 안 열려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열려라 참깨.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알리바바가 열려라 참깨 할 때 이 문이 열리는 것처럼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 훌륭하신 분이겠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겠지, 그분은 위대한 분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늘에 이르게 하실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걸 봤어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야. 이분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름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서기관, 대제사장, 율법학자,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아무리 교회 많이 다녀도,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 오래 다니지 못했다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삶이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감옥에 쳐넣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병든 자를 고치긴커녕 건강한 자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자기를 감옥에 넣으려는 자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 충만할 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은 힘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신문당하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신문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행사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를 어디서 만났느냐? 어디서 만났죠? 성전 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자,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왜 갔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갔는데 왜 갔다?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이름 불러 기도하다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겉으로는 구원받았네라고 말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불리하고 어려우면 예수님 이야기를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여 구원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외쳤던 베드로는요, 석방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혀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부르면 됩니다. 조현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아이가 밖에서 넘어지고 아파서 엄마나 아빠에게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아빠, 내가 2분 45초 전에 우리 집 문 밖에 1.5m 지점에서 돌에 걸러 넘어졌는데 오른쪽 무릎에 왼쪽 부분이 1.7cm 정도 찢어졌는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고 피가 3방울 나오고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런 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으면 이상한 거지. 이분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아프면 아빠, 그것으로 끝. 아빠가 엄마가 알아서 처치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았어요. 가뭄? 이 정도 가뭄은 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이면 수도 없이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수도 없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노래를 알 정도로 불렀어요. 왜 이렇게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냥 예수님 이름 부르면 돼요. 아프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나았으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슬프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기쁘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죽을 것 같으면 예수님 하고 부르고, 살았으면 예수님 하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어려워요? 근데 왜 안 불러? 왜 안 불러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 되는데, 길 걷다가 부르면 되고, 일하다가 부르면 되고, 힘들면 부르면 되고, 외로우면 부르면 되는데 왜 안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 어렵게 구원시키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냥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마치 응급 상황에 119 누르면 구조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제가 타이어가 한번 펑크가 난 적이 있어요. 가다가. 그래서 제가 그
차량 서비스 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차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처음 저에게 묻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을 하나 만드셨는데 거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예수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부를 수 있어요. 절간에 가서도 부를 수 있고 텔레비전 보는 앞에서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 이름 불렀어요. 기도하다 안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했어요. 기도하다 생각이 안 나면 예수 이름으로 노래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셨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나의 구원을 위해 부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부릅시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누가 뭐라 그래도 사탄이 공격을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낫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지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 예전에 한번 맥주 감사절일까? 제가 그때 그랬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에 10번씩 하자고. 제가 그 이후에요 계속 그러고 살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요 다 감사한 거 투성이더라고. 이 여름에 전화하면 제가 그래, 너무 감사해. 에어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한 거 투성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슬픔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여질지어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덧입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